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은 이전 앞에 있던 그 두 그룹의 바울이 정죄했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했던 그들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더 마음을 찌르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선하고 성실하게 법 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비판하자 유대인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매우 상쾌했겠죠. 그리요, 결국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지 라고 생각했겠죠. 네, 우리 교인,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인 혹은 우리 유대교인들,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들여다보면 다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럴듯하고 좋게 보이는 17장부터 2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치 있는 것을 꿈꾸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뻐기게 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편이니까 두려움이 없어라고 생각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붓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일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이 중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의 창시자인 분은 어느 분이시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삭 같은 사람도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도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래서 나와 의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다 지파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끝없이 유지시켰던 부족, 유다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해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웃기시네. 너희들 같이 터무니없이 십계명을 안 지키는 존재들은 없어. 마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더 나은 의를 최근에 계속 공부했죠. 더 나은 의, 더 나은 행위, 그리고 지난주부터 더 나은 기도. 그래서 계속 더 나은 시스템에 대해서 5장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더 나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율법보다 더 나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이라고 말했는데, 그 바리새인의 의와 사두개인의 의란 곧 유대인이 붙잡고 있는 자부심이었어요.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굳게 붙들고 계신 신실함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였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들고 계심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멋진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이 살아왔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실은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공격하시는 거야. 너희들 구원 한 명도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기분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는데라는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장 반발이 생겨야 안 생겨요? 반발감이 확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막 끌어오르면서 이거 내가 바울이 한 말의 약점을 다 잡아가지고 바울을 짓밟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전반부는요, 유대인이 바울에게 반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들이 4가지로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요? 4가지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바울 네가 손상시킨 거야. 네가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함으로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리신 거룩한 언약, 맺으신 언약을 다 파괴시켰어. 너 그걸 우습게 생각했구나. 2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신실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렸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야. 3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정의를 배격하시는 건가? 그분이 율법을 붙드셨으며 그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십계명을 붙드신 일을 다 처단해 버리시고 나면은 그분이 결국은 정의를 버리신 건가? 4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소와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4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답게 말은 잘해요. 기가 막히게. 원래 안식일 교인들이 말은 잘한대죠.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잘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래요? 당신들 말씀 잘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차곡차곡 대답해드리죠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유대인이 더 나을 거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고요? 3장
그러므로 유대인이 낳은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낳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유대인이 범사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과 할례와 율법을 직접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불이 정상에 그냥 광활롭게 일고 구름이 덮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가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돌비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율법을 전달하셨고 그 율법을 직접 돌비에 새겨서 주신 분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그 기능이 있죠. 맞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고 율법의 순기능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이 윤택하고 윤기 있게 만들도록 하심이 거기에 있었죠. 지구를 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소, 영화에 제5원소라고 있었는데 영화 보셨어요? 5번째 원소가 있어야만이 지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소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었죠. 세상 사람들은요 툭 하면 사랑이란 말을 되게 잘해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이 그 보는 만화 영화, 일본에서부터 넘어온 만화 영화에 보면은 걔네들이 지팡이를 휘두르면 하늘로 돌아가고 몸을 돌면은 막 옷이 바뀌면서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옷을 입고 쫙 나타나면서 사랑, 정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꼭 그들이 사랑이란 말을 외쳐요. 사랑이란 말을 외치지 않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제5원소에서도 사랑이라는 원소를 붙였는데 그 영화 내용상 사랑이라는 것이 감동적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보면서도. 하지만 사랑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중요한 통로이며 발이라는 것. 이렇게 추상적인 사랑, 평화, 정의하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는 그런 추상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저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 모든 생동감, 활력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갖고는 있었는데 뭐 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써먹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십계명은 가졌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한 번도 축복을 받아본 적도 없고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은 열심히 지켰는데 정작 율법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게도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신뢰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은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의 효능성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들이었죠. 마치 전동톱을 사놓고서 한 번도 전기를 꽂아가지고 왱 하면서 나무를 베보지 않은 채 전동톱으로 그냥 나무를 전기도 끼지 않은 채 베려고 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소리 지르면서 전동톱 쓰니까 더 힘드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이 우리의 삶에 주는 것은 하나도 맛보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키느라고 생고생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이 돼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구원까지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힘든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유대인에게 이제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네가 말하는 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냐?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심을 버리신 적이 없어. 수천 년 동안 신실하셨어. 그런데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음이 부딪혀서 충돌한 것뿐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어. 단 너희들이 결코 하나님께 신실하신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즐기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축복을 하셨지 율법을 가진다고 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율법을 누리는 사람에겐 언제나 신실하셨고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요, 그들이 신실하시거나 그들이 신실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의는 항상 올바로 드러납니다. 그들이 신실할 때는 그들을 보호하는 목자로서 나왔고 그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서 나온 것이죠. 마치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지팡이는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데 썼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맞서 싸우는 데 있었어요. 하나는 심판이었고 하나는 보호였죠. 똑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는 심판으로서 신실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는 그들의 보호자로서 신실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외형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면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다시 우리가 3장 초반까지 되살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율법을 갖고 있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저는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보통 그 한 주에
90분 정도가 보시는데 실제 클릭은 90분이 하셨는데 여러분 몇 분이 보셨는 줄 아세요? 네? 27%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 중에서 90분이 클릭을 한 다음에 몇 분이 보셨냐면 그 중에 27분이 보신 거니까 100분에 27분, 우리 교우님이 60분이면 한 15분이 이제 진짜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심이 요즘 되게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 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게 목사님의 강의를 저희들이 편집해 가지고 한번 나눠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죠. 그래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유명하지 못한지 몰라. 나 설교 나쁘진 않은데 왜 내가 그 36대도 가고 막 연합회도 가는 걔보다 내가 못한 거야? 걔는 그렇게 잘 팔리는데. 그랬더니 형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형님 모르세요? 뭐? 형님이 설교를 100번 잘해봤자 아무 쓸데 없어요. 왜? 첫째, 형님은요 B36 출신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형님은요 거룩한 폼을 잡지 않아요. 거룩한 폼을 잡지 않는 분은요 어떤 경우도 써먹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첫째, 제가 외형적으로 거룩한 폼을 잡지 못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상한 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36 출신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옳고 제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제가 옳고 그 사람이 틀린 겁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성도 여러분 여기에 뭐란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걔네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걔네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섬긴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러고 거룩한 폼은 있는 대로 개폼을 다 개똥폼을 다 잡지만 걔네들 다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쪽 편이 되실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을까요? 이재욱 집사님. 집사님께서는 뭐 천수답부터 해서 쉬지 않고 보시는데 혹시 거기서 답을 이렇게 힌트 얻으신 거 없습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데 답이 있었어요. 진정이라는 것은요 진리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교회예요. 유대인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바른 법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령은 뭐죠? 일요일 교인들 생각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믿습니다 그러고 감사하고 교회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들으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들어요. 안식일 교인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으죠? 여기가 옳은 곳이라 들어요. 여러분 다시요. 안식일 교인들이 대개 교인이 될 때는요 이곳이 진리교회라 들어왔습니다. 일요일 교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들어갔어요.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잡았고 일요일 교인들은요 신령을 잡았어요. 그럼 누가 옳죠? 라고 사마리아인이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무슨 소리예요? 신령과 신령, 진실, 진리가
함께 연합해야만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친 건 좀 문제가 돼요. 극우파도 문제가 되고요, 극좌파도 문제가 큽니다. 둘 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 옛날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심장이 없는 정상보다는 심장이 있는 꼴통이 낫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래, 우파 너들 말이 옳아. 너들이 행동이 옳고 경제적 이론이 옳아. 다 옳아. 근데 너희들에겐 뭐가 없는 줄 알아? 심장이 없어. 좌파 물론 문제가 많지. 하지만 좌파에겐 뭐가 있어? 클린턴이 그래서 심장이 있다고. 물론 클린턴 대통령은요, 그 중도 좌파였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간에 서가지고 양쪽을 어우렀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 속에 3대 대통령에 들어가도록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성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 됐던 것은 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속물을 싫어해요. 선민의식 갖고 우월주의 갖고 인척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진정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바로 그것이에요. 진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마음에 뭐가 없어요? 뜨거운 게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보다 더 멋지게 인조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조인간 안에 뭐가 없어요? 인간의 심장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 중에 누가 옳은가는 대답이 없어요. 둘 다 틀리니까요. 둘이 합해져야만 비로소 옳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이 이제 안식일 교회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화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율법은 철저히 지킨다. 건강 법칙을 다 지키고 채식을 하고, 이번에 제가 건강 그 진단을 받아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혈소판이 모자라대요. 3가지나 결핍으로 써 있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단 말이야? 내가 무슨 혈소판이 모자라고. 충격받아서 찾아봤더니요, 비타민 12가 모자라대요. 왜 이런 게 모자라지? 그래서 주찬씨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동영상 만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비타민 12 채식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대요. 저 채식만 하면은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고 건강하며 정신이 깨끗하고 맑고 청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채식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되는데 옷 벗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주 몰골이 흉악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그 태국을 갔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하더니 뭐랬냐면, 이상하게 선생님은 피도 맑고 다 좋은데 피가 엷은 것 같아요라고 그래요. 피가 모자라답니다. 채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어야 하나? 그런데 지 아들은요 고기를 먹이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미 버릇이 돼가지고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주찬씨가 요구르트를 먹어라, 우유를 먹어라. 근데 우유 먹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동안 소화 잘 되는 우유를 먹다가 요번에 나는 좀 요구르트를 하루에 무려 이만큼씩 먹으니까 좀 효소가 됐겠지 하고 그냥 우유를요, 그 올게닉 우유를 딱 먹고 하루 종일 설사했습니다. 역시 안 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바카오 해안과 근처,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안식일 교인들 율법은 잘 지켜. 그런데 너희들은 할 나라 못 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10계명도 잘 지키고 11금도 잘 드리는데 웃기게도 너희들은 왜 10계명의 중심인 인과 의와 신은 버렸니? 라고 묻습니다. 자, 잠깐. 뭐라고요? 우리는 10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채식하지 않아요? 우리 담배 안 피지 않습니까? 우리 술도 안 먹잖아요. 우리 안식일 지킨다고 군대에서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두들겨 맞았고 월요일에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군대 가서도요 안식일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안식일 지키던 후배가 그것 때문에 남한산성 가는 것도 봤어요. 물론 걔가 나중에 교회에서 영웅된 다음에 말하더군요. 저하고 같이 있던 분은요 안식일 안 지키셨고 저만 지켰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산성 갔고 그분은 못 갔습니다라고 돌단에 써가지고 제가요 안식일 안 지킨 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싸가지가 없고 위선자 같은 자식이 또 있나 그랬더니요 지금 훌륭한 목사님으로 아주 대박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지금도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가지고 안식일 지키도록 도와줬는데 왜 영웅되더니 저는 안식일 안 지켰고 자기만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자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 그 말을 듣기가 되게 싫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을 제가 요즘에 조금씩 깨달아요. 아 그래 내가 마음이 없다는 게 뭔지 조금씩 이해가 간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철저히 채식하고 10계명 11금 모든 걸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웃기게도 10계명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도 안 따르네. 뭐예요? 인과 의와 신. 인과 의와 신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하나님을 신뢰하기, 그리고 내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맛보기.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 혼자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맛본다. 나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을 배우고 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뢰를 배운다. 이것이 의와 인과 신이었습니다. 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그 인은 mercy,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마음을 뜻해요. 그래서 신과 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로움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인과 의와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무 멋진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대박. 제가 왜 연합회 불려가지 않는지 알았어요. 제가 왜 저기 삼육대학 가서 주말 강사 부흥 강사 못하는 줄 알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외형과 내면이 있는데 너무 내면만 강조하고 그 의미만 추구하다가 외형이야 뭐 안 지켜도 되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걔네들은요 2대8로 딱 해서 기름 짝짝짝짝 바르고 성경 오른쪽에 들고 하는 외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결국 둘 다 한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의롭지 않고 저것도 의롭지 않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들이 두 가지를 함께 하게 되는 날, 그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내 능력이 통해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일요일 교인들이 문제가 뭔지 살필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걔네들이야 구원 못 받는다고 믿고 있고 저도 일요일 교인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뭐 설교가 졌다고요 라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건방지게.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교인이 삶이 어떤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우리 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였는데, 우리 아들이 그 미국에 있을 때 Great Lakes Academy라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이었어요. 학생들이 저기서 이제 선생님 모르게 공을 차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걔들이 공을 차다 팽 하고 공이 날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발 앞으로 굴러왔네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때 저기서 선생님이 막 후닥닥닥닥 공 차는 소리 듣고 튀어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공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안식을 어겼어, 이리 와. 그래가지고요 7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위원회가 열려가 징벌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우리 아들을요 7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명령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난 안식일 안 지켰다라고 말해도 선생님들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분명히 공 차지 않았고 우연히 지나갔고 우연히 공이 내 발 앞에 멈췄는데 왜 선생님은 나의 삶을 보지 않았을까?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요 학교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을 갖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빠 설교 잘한다고 폼 잡지 마. 왜? 미국에 가면은 아빠 정도 설교하는 사람은 세고 세였어. 한국에나 별로 없지 미국에는 정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미국 안 가길 잘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중세시대 때 교회 학교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개인의 올바른 행위를 강조했죠. 정직, 근면, 성실, 금주, 금연, 시간엄수 이런 거를 했는데 이상하게 모든 국민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것은 왜냐하면 외형적인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외형적인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치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자, 성도 여러분, 결국은 소위 말하는 극보수자들의 행동 양식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를 말하죠. 우리는 제7일 안식을 예수재림 교인으로서 유대인과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랑에 뜨겁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어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담? 이렇게 하는 판단 행위를 잘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마음이 차갑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교회니까 들어왔지 감격해서 들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결국은 셋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왜 문제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천국을 만들고 내 힘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들은 결국은 이 세상을 이렇게 큰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렸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들을 정죄했을 뿐 아니라 도덕인들을 정죄했어요. 그들 역시 똑같이 가치를 향해 나가요. 가치를 추구합니다. 바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정직하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법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죠?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하려는 마음보다는 뭐가 더 앞서요? 판단하는 정신이 더 앞서더라 이겁니다. 사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은요, 요즘엔 종이 신문 안 보시니까 인터넷으로 신문 보시면 우리가 신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공통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판과 판단입니다. 그거 외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조선일보는 좌파를 공격하고 경향신문은 우파를 공격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의 특징이 뭐냐면 경향신문은 좌파가 잘못한 건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조선일보는요, 우파가 잘못한 걸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 편의 잘못은 감추죠. 그런데 거기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댓글이 100개, 200개 달리는 걸 보면 다 뭐밖에 없어요? 욕밖에 없습니다. 내 편 칭찬, 상대방 정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스스로 네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니? 네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 네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고 있어? 너는 멸망당할 거야. 왜? 너는 남을 판단했고 너 역시 내 힘으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지. 너는 네 판단으로 네가 정죄받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들에겐 하나님이 있지.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너희들에겐 하나님이 있지. 너희들에겐 율법이 있어. 너희들에겐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지. 너희들에겐 아브라함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 멸망받을 거야. 왜죠? 그들 역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있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역시 자기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집단 안에 속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제1그룹이나 제2그룹이나 제3그룹이 다 똑같았어요. 뭐죠? 하나님의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 다 내 힘으로 내가 였어요. 내가 고기 안 먹었고요. 내가 안식을 지켰고요.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신앙대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내가 바르게 살았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지쳐요. 아니, 십계명을 지키면 삶이 더 충만해지고 더 건강해진다는데 우리는 더 스트레스 받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요,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려 하셔요.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구약성서를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들이 붙들고 있고 그들이 신뢰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그들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죠, 성도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안식일 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율법을 갖고 있고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결코 믿거나 착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똑같이 심판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심판받을 자들 앞에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